오늘 저는 만들어 쓰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잘 믿는 공동체냐, 그렇지 않은 공동체냐, 건강한 공동체냐, 아니면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냐,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 그것은 이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웃음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어려움 속에도 꿈꾸고 나가는 뜨거운 열정들이 있는가, 이런 것을 보면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지, 아주 허약한 공동체인지, 바람직한 공동체, 하늘의 공동체인지,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만들어 쓰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텐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죄인을 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때로 실망할 때가 많고 낙심할 때도 많고 잘 변화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더딘 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실망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시질 않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미리 보십니다. 미리 보시고 미리 기쁨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버림받은 자들을 품어주신다 그랬습니다. 다 버림받고 연약하고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품어주신다. 그래서 다시 고쳐서 다시 쓰신다. 다시 만들어 쓰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만들어 쓰실까 하는 거예요. 그 만들어 쓰시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일렀을 때, 자,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녀들이 예언하는 거 불가능한 일이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은 현실적인 계산을 잘합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자, 연세가 든 어르신들이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에 움켜쥐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불가능한 사람을 고치는 것이 뭘까?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뜨겁게 비전을 주고 그 비전을 통해서 결국은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의 불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러 나가는 위대한 역사. 자, 만들어 쓰시는 하나님. 삶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어도 기쁘게 하고 웃게 하고, 그래서 복음을 위해 선신하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이 만들어 쓰시는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사도행전의 기도, 이 사도행전의 기도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저는 꿈을 꿉니다. 사도행전의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기도가 주사랑교회 기도가 되고, 여러분이 이런 기도 속에서 똑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그런 기적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무리들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사람들은 어때요? 술에 취한 것처럼 새술에 취했다 그랬습니다. 새술에 취했다. 이에 베드로가 이 일은 성령의 역사다, 성경이 예언된 것이다, 주의 영이 임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합니다. 자, 초대교회를 일으키는 사도행전의 기도,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사도행전의 기도는 육을 초월한 영의 영원한 역사, 이런 역사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용기 있게 도전해 나가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벽 앞에 부딪힌다고 할지라도 뚫고 나가고 이런 힘들이 어떻게 가능하겠나? 사도행전의 기도는 가능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사도행전의 기도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 사도행전의 기도는 주님의 천사가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의 기도는 주님의 천사가 역사를 했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9절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베드로 옥에 갇혔어요.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 던져지니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상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은 보는가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가 이미 죽고 베드로 이제 두 번째로 잡혀서 죽게 되는, 그리고 감옥에 잡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감옥에서 베드로를 구출해내는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돕는 천사,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는 천사가 우리 곁에 나타나서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간절히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을 돕더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의 기도할 즈음에 이미 응답의 천사가 가브리엘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천사가 우리 곁에도 나타나서 우리의 기도를 돕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사도행전의 기도는 예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 자, 여러분, 성령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예언. 자, 17절 오늘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고, 18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언한다 그랬습니다. 예언. 반모소금의 중턱에는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계시의 동굴이 있습니다. 극심한 박해로 기독교가 어둡고 암울한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을 때 사도 요한은 이곳에서 망망대의 작은 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반모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낮에는 제수로 중노동을 하고 밤에는 간절히 기도를 할 때 사도 요한은 눈이 어두워서 그의 제자 브로고로라는 집사에게 계시의 내용을 대필하게 됩니다. 이 브로고로라는 집사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7집사 중 한 사람으로서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요한에게 나이가 95세입니다. 손이 떨려서 글을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말로 이렇게 하게 될 때 이 브로고르 집사가 그것을 기록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의 기도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언하는 기도였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안이 밝은 것입니다. 자,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본 것입니다. 육은 95세라서 어두워졌어도 영은 더욱더 밝아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예언. 여러분, 엄마나 아빠가 자녀들에게 최상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최상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습니다. 최상의 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예언의 계시를 받고 그거를 최상의 미래를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위대한 예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의 기도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는 거, 환상. 자, 이 환상이 우리 안에 보이면 참 좋겠다 싶어요. 환상. 이 환상 같은 것이 전혀 필요 없다. 천만의 말씀에 환상을 보게 되면 놀라운 확신을 갖게 됩니다. 놀라운 확신. 저는 지난주 주일 저녁에 이제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돌아가신 저의 어머니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의 모습을 보고 제 옆구리에서 피가 흐르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를 걱정하시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3일간 작정으로 또 함께 금식을 했습니다. 이 3일 금식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저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많은 은혜.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불가능한 것 같은 것을 가능하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고 담대함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셨던 여러 가지 많은 확신과 그런 일들 앞에 참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주기도 하고 꿈을 주기도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에 봅니까?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봤다는 거예요. 14년 전에 세 번째 하늘까지 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1층천, 첫 번째 하늘, 1층천은 세상의 하늘, 곧 대기권의 하늘을 의미하고 2층천은 대기권을 벗어나서 더 위쪽에 있는 영이 지배하고 있는 하늘의 의미로 중간 하늘이다 그랬습니다. 중간 하늘. 그런데 3층천은 영원한 하늘, 초월적인 개념의 하늘. 자, 하나님만 온전히 존재하고 계신 하늘로, 하늘 위에 하늘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환상과 계시를 그렇게 봤다는 거죠. 하늘의 계시, 확신. 이런 것들은 참 말로 설명하기 어렵죠. 그러나 이런 성령의 역사에서 이런 확신들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사도행전의 기도는 하늘 위에 하늘에 대한 환상까지 보게 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더 깊은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사도행전의 기도에는 표적이 나타났다는 표적. 자, 사도행전의 기도에는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기도하면 병든 영혼들이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귀신이 떠나가고 앉은 배가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역사가 그대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표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하고 그리고 놀라운 병든 사람들을 고쳐내고 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날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속에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역사, 이런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수준을 보기를 원하죠. 깊은 기도로 나가서 더 깊은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만남, 영적인 만남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게 되고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다시 용기를 내고 또 세상이 힘이 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세상을 다 이겨낼 수 있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